네. 오늘 제목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이랬습니다. 어, 예, 성경 전체 그 주제 혹은 핵심 혹은 목적을 알고 있어야 아,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애매한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창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죄와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어,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또 각 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행전이라 그러죠. 사도행전에도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돼. 땅끝까지 증인되려가 28절 아닙니까?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 미스프린트네요.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예. 지금 무슨 일을 하냐? 뭐 구원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쯤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27절이 되었으면 창세기 1장 28절로 가야 되겠죠? 정복하고 다순 쪽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적에 계획했냐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4절에 특히 창세 전에 이것을 계획하고 이제 실제로 행했다는 것인데요. 뭐 왜 행했냐 했을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뭐죠? 신령한 복을 주시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러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더 종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세토록 마귀가 찬양 감당했는데 애들이 실추되었어요. 왜? 하나님하고 비길라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천사가 아니죠. 천사보다 더 위의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 비기고 자실 게 없는 거죠. 그런 그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각 권을 봐야 이해가 쉽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사도행전을 지금 가지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야죠. 그것이 창조 전에부터 기획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창세기 1장 27절하고 벗어나지 않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는 28절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벗어나지 않잖아. 결국 성경은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또 헷갈리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뭐냐 했을 때 바울의 절대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이제 현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졌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육체를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러한 몸이 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김씨 되고 이씨 되고 박씨 되는 거는 뭐죠? 그냥 잠자리나 나비, 나방으로 표현하자면 애벌레에 속한 겁니다. 김씨 되고 이씨 되고 박씨 된 거는 게 애벌레예요. 근데 애벌레가 끝이 아니잖아요.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 나비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애벌레는 잠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는 이 현실에서는 이제 그 실제로 신령한 복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가 남았는데요. 다윗이 시편 23편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했지만은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로. 자,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에서 그 여정에서 그 정체성이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본론이죠. 절대 여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꼭 이제 사도행전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도 이해 없이는 한만 사도행전 읽어도 또 교리, 또 교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하고 거리가 먼 쪽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교리나 교훈이 한계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한 나라로 가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과 마음이 현실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에, 또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전도자 그랬습니다.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야? 사도행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자가 되려면 사도행전을 교훈이나 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아까 말한 대로 현실 세계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암만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고 세계복음화로 결론이 나도 서론에 걸리면 본론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론이라 하면 뭐죠? 물론 육신세계입니다. 그런데 육신세계에서 주로 이 전도하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뭐 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서론이 뭐냐?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인성이라는 게 있죠.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뭐 상처 많은 가정에 태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대상이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지 못하면 본론은 거리가 멉니다. 서론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본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론 싹 빼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그 서론도 뛰어넘는 것이 주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고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 내가 초월할 수 있는가. 그래야 진단이 정확해 응답도 제대로 받죠. 그래서 서론이라 하면 결국 인간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본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 갖고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 서론에서 이제 사람들은 다 서론에서 판단하고 서론에서 미끄러지고 서론에서 열받고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나 또 변론한 바울이나 항상 서론을 잘합니다. 그 대제사장과 더둘런가요? 그 말쟁이, 말 잘하는 언변가를 대동해가지고 막 총독이나 뭐 이게 로마에 대해서 막 그 우리가 수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서론을 깝니다. 바울도 뭐라고 서론을 깝니까? 나에게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서론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서론이 안 돼 있는 건지 본론이 안 돼 있는 건지 결론이 안 돼 있는 건지. 본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역사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든 안 되든 진단이 되면서 결론까지 딱 깨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2번에 보면 25장 10절을 얘기합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오늘 제목이죠.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하나님 앞에 섰다 안 그러고 지금 뭐죠? 가이사 재판.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재판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거기서도 신문을 받을 것이야. 지금 제안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바울은 마땅히 받겠다. 근데 전제를 뭘로 붙였죠? 내가 가이사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를 먼저 전제를. 그러니까는 아까 읽었죠. 나를 내어줄 수 없다. 로마법에 의해서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신문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을 2번 가는 거죠. 이 앞에 한번 받았고요. 25장 11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로마법에 의해서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말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러면 가이사께.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3번에 보니까 죄명과 소명이 나옵니다. 이 죄명이 뭐죠? 이미 이제 죄명에 대해서 소명은 했어요. 그런데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미 언제 했죠? 이 사람은 연병 24장에 했죠. 5절에 연병,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소욕해 하는 자예요. 지금 뭐죠?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해요. 왜? 이 로마 관료들은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그렇게 이제 지금 몰고 가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아직 성전 더럽게 한 일이 없어요.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했습니까? 예루살렘에 24장 11절부터 13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10일밖에 안 됐다. 뭐 음모하고 어쩌고 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요. 24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기록된 것을 다 내가 믿는다. 안 믿으면 이단이 다 믿는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바울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뭐 했다? 행하였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랬어. 4번에 보니까 이제 오늘이 25장이고 다음 주가 26장이죠. 26장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가이사나 아니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풀어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계산을 가졌기 때문에 석방될 수 있는데도 상소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에 보면 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어디죠? 세상 나라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세상 나라입니다. 애벌레의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현실만 붙잡고 사람들은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면서 뭐라냐 하면은 내 멍에는 쉬고 가벼우니라. 우리 모든 사람한테 멍에가 있습니다. 애벌레 자체가 멍에입니다. 그리고 근데 뭐라 그러냐? 내 멍에는 쉬고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멍에는 파멸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 그런데 쉽고 가볍다. 뭐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지고 있죠.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죄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또 사탄을 이기고. 쉽게 말해서 대통령직 서로 올라 그러지 않아요? 장관 서로 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냥 맨날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가 와도 또 가물어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늘 편치 않는 자리라 그랬어요. 왜?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런 장관직이든 대통령직이든 수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갈등이 있습니까? 순종하는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굳이 싸움이 있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아까 말한 대로 현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 자신도 속해 있고 전도 대상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뭐 다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이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수용하고 초월합니까? 내 재단해가지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걸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뭐 자기 가족도 수용 못하는데 누구를 수용합니까? 자기 가족은 남이 아니잖아. 수용이 안 돼. 왜 그러냐, 왜 저러냐. 그래서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그러지.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훈련돼야 돼. 내가 뭐 남편도 아내도 사랑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죠? 예,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육신세계 애벌레의 삶을 그러니까 나방이 될 때 되더라도 잠자리가 나비가 될 때 될지라도 반드시 애벌레를 안 거치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에, 이게 가지고 이걸 봐야 돼.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세상은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11절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사탄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꼭 그 불의를 행하려고 태어난 사람 계속 불의를 해야 돼요. 왜 저러냐? 그럴 물론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안타까움도 없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더럽고 더럽게 행하는 자, 또 의롭게 행하는 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볼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야 이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강이 오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내가 죽을 지경이죠. 자, 그래서 그 본성대로, 그러니까 이제 생긴 대로 논다 이 말을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권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자 2번 예, 사사시대입니다. 17장 6절에 나왔죠. 두 번이나 나왔어요. 21장에도 또 나옵니다. 같은 말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이 있어요. 누구 얘기 듣지를 않아요. 자, 우리는 이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왕이 없으므로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왕의 말에 불복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보니까 24장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로 자, 전임자죠. 벨릭스는 베스도가 후임자고 자,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게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의 최후 판결을 어, 보면 이 보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임한 베스도 또 더 나아가 아그리파 왕에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도 그런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도 저기 주님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된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막 억울하다, 노발대발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찾아야만이 답이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자, 바울의 변호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미 서론, 이해, 수용, 초월. 자, 이 서론을 못 넘으면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서론을 넘어서 이제 뭔 얘기를 하죠? 오직 단 하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로마 관료들도 말했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죽일 일이 아닌 것 같다. 자기들 종교에 관한 것이고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그 말 외에는 없다 이거죠. 바울도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왜? 그것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이미 23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갈라치기 최초의 원조가 사도 바울이죠. 딱 보니까 예, 그걸 보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자 이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거지. 이 땅이 다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거든요. 그걸 알고 죽은 자의 소망. 이 정도 돼야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너무 뭐 저기 예수를 믿고 자실 필요가 뭐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자살해. 물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겠지만 분명한 것은 죽은 자의 소망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이거 없으면 그냥 뭐하러 이 짓을 해요?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 그래서 메시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 말 저 말로 막 공격해 오거든요. 자, 사도행전 24장 지난주죠.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장관에 대한 소망,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준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 향한 소망, 창조주께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나도 가졌다. 근데 그게 뭐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야. 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죄인도 구원 못 받은 자도 부활합니다. 부활 못 받으면 지옥이 없는 거죠. 죽으면 끝인데 왜 지옥이 있습니까? 부활해야 천국도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 있으면 사람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땅에 사람에 대하여. 우리 저기 잘 아는 그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한테 쫓아갔어요. 어, 그 떼약볕 때물 들어왔죠. 왜? 사람들을 피해서. 왜? 자기는 수치가 크거든요. 근데 그 수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뛰어들어갔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이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전쟁을 없애는 것도 이 복음 받아야 돼. 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건 수직이고 옆으로도 하나가 되게, 그 십자가입니다. 수직과 수평, 인간 간의 관계까지도. 그런 복음의 넓이와 깊이를 아니까 오직 내 전생을, 짧은 애벌레 같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죠. 가치 있는 것, 목숨을 걸 만한,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왜? 이 땅은 지나가는 것, 애벌레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짧은데. 우리 경제 논리가 뭐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이 경제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디다 바쳐야 되겠냐?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당연한 투자죠.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자, 지금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가이사 앞에 가지도 않았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 아직 가이사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다고 말합니다. 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세상 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 재판 앞에 섰으니 그랬어요. 왜? 지금 세상 나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비록 가이사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늘 갈등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만큼 갈등 제로입니다. 왜? 다 끝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가이사 재판자리 앞에 섰다고 한 이것이 정말로 가이사가 다라면 여기 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까지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핵심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